구운몽을 통해서 보는 불교 마지막 3편입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지만 성대라는 막을 통해서 소리를 내고 그것으로 우리를 표현하는 것처럼 무한한 신성이 마야라는 막을 통해서 개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인간은 신의 표현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어디 인간뿐이겠습니까? 신이 나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항상 행동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할 때는 먼저 마음을 맑히고 그 마음의 거울에 대상을 비춰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신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윤회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것은 충분한 개연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불교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신을 찾는 게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대승불교에서 부처님은 법계의 주인이니 사실상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설로 돌아와서 양소유의 이야기가 16세에서 3, 4년 사이의 일이라고 하는데 양소유가 까졌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부럽다고 해야 할지 저는 이 나이에도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시 소설 속으로 돌아가서 한 대목을 말해보면 이나여 객관에서 꾼 꿈을 말하거늘 추눈이 말 소조가 분명 천상에 가 계시도 소이다. 만사가 정해져 있으니 승상은 과히 슬퍼 마소서 이렇게 나오는데 만사가 정해져 있으니 라는 말이 눈에 밟히죠. 운명론은 사실 식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운명론은 있죠. 일단 인간으로 태어났고 남자로 태어난 게 좋으니 여자로 수술받을 일도 없고요. 다행스럽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한글을 씁니다. 이런 면에서는 분명 운명은 있다고 봐야죠. 반면에 이 글 속에서는 체념 혹은 욕망을 다스리는 말로도 쓰입니다. 아마 작자가 선천유배 시절에 이런 점을 많이 느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양소유와 팔선녀 아니 8부인들도 늙고 꼬부라졌습니다. 저도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가치관은 젊은 때랑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돈보다 성공보다 건강이 최고죠. 소설 속에서는 육관대사가 찾아오고 성진이 꿈을 깨는데 아주 어렵게 깨어나는데 완전 매트릭스가 따로 없습니다. 인간 세상의 부귀와 남녀간의 정용이 다 허사인 줄 알게 함이라 라고 성진은 생각함인데 모든 게 허사라면 중노릇은 허사가 아닌가요? 사실 그것도 허사입니다. 불교는 사실 이 모든 게 허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데 있는 것이지 허사라고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썼던 금강경의 사구계를 다시 인용하면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형상이 있는 것은 허망하다 하지만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허망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오는 사람 즉 열애를 보리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즉 존재와 생애의 의미를 찾는 것이 불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소설 속으로 돌아가서 육관대사의 말이 참 멋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윤회하는 꿈을 꾸었다 하니 이것은 인간 세상의 꿈이 다르다 함이라. 내 아직 꿈을 온전히 깨지 못하였도다.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었다가 나비가 다시 장주가 되니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하지 못하였다. 성진과 소유가 누가 꿈이며 누가 꿈이 아니뇨? 이렇게 물으니 성진이 아득하여 꿈과 진짜를 알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진의 꿈은 가상공간이죠. 그리고 이 구운몽이라는 소설도 가상공간입니다. 이 판타지를 통해서 우리는 정신적인 경험을 얻고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판타지나 수행 중에서 나오는 신비체험이나 사실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못 돌아오면 정신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정신과 의사들이 환상, 환청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지금 이 현실이 당신에게 진정한 현실이라고 설득하는 것이 주요한 업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대승경전에서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로 시작하는 것도 도서출판 불교라는 의미와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신적인 계승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경전이 가상의 체험을 제공하는 시작이기도 하며 이런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반주삼매의 응용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제 경험상 독경과 사경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반주삼매에 해당하는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만약 어떤 가오가 없다면 모르되 있다면 어떤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사경을 추천하고 매일 조금씩 사경하기 전에 사경하는 경전의 서품을 한 번씩 읽으라고 하겠습니다. 서품에는 이 경을 설한 사람과 때와 장소와 법문을 들은 대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관대사는 팔선녀가 불교의 귀함을 기다렸다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일체 유의법은 꿈과 환상 같고 거품과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볼지어다. 윗 문장의 핵심은 유의법입니다. 제법이 무하고 제행이 무상하고 일체가 개고일 때 앞에 붙는 단어들은 즉 오온을 말합니다. 제법과 제행과 일체는 피라밋의 아랫부분을 말합니다. 금강경은 금강반야바라밀경입니다. 금강경이 반야부경전을 앞서지만 내용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반야바라밀 하면 우리 모두 반야심경을 떠올리고 색즉시공, 공즉시생이란 말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원이 모두 이렇습니다 라고 반복이 붙게 됩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색즉시공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물질이 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중에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라는 한정이 있는 것입니다. 즉 오원의 새는 나를 이루는 물질 무더기를 말합니다. 수상행식은 나의 물질 무더기를 제외한 나의 나머지 정신작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오늘 바로 변화에 없어지지 않지만 생로병사를 겪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구는 것은 전도된 생각이죠. 이것은 아랫단어 불생불멸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야신경에서 관저대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자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을 건너느니라 이렇게 한글로 써있긴 한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풀어서 말하면 여기서 공은 무이자 무한입니다. 공은 허공이 비어있는 것으로 보면 무이고 그 크기로 보면 무한입니다. 이것 자체가 신의 한 측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계, 진여, 참나, 불성 이런 말이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조금씩 나타내는 것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색즉 시공은 나의 물질 무더기가 공으로 돌아가고 공즉 희생은 공에서 나의 물질 무더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조화와 질서를 관찰하고 지혜로 이해해서 뭐가 뭔지 이해가 가니까 온갖 고통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입니다. 모든 것의 바탕이 신이고 공은 신의 특성 일부를 설명합니다. 원래 있던 것이니 나지도 줄지도 않고 원래 모든 것의 바탕이 되니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원래 가득하니 늘지도 줄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신이라는 말을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면 우리가 신은 전지전능하다 할 때 이 세계의 상호작용을 알아차리고 이 세계가 이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를 알아차림이라 해도 좋고 연산이라 해도 좋고 상호작용의 인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거울에 가위를 비친다고 할 때 아무리 몰래 비춰도 칼같이 비춰지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능에 있어서는 신이 일하는 방식이 원형 이정이나 추나 추동을 말하기도 하고 때론 우주의 율려를 말하기도 하고 십바라밀, 육바라밀 같은 이치로서의 신의 위대한 덕성 같은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치로서의 신은 불교식 언어로는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며 원만 구족의 덕성을 말하는 언어는 노사나불이라고 하며 진여 연기를 통해 효과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를 포함한 삼라만상에 해당하는 언어는 화신불이 됩니다. 이러니까 성진과 팔선녀가 동시에 불생불멸하는 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육관대사는 성진에게 염주와 바리와 정병 석장과 금강경 한 권을 주고 서천으로 가고 성진이 후계자가 됩니다. 팔선녀는 성진을 스승으로 섬기고 보살의 큰 도를 얻어서 9사람이 함께 극락세계로 가니라 라는 마지막 문정으로 구운목이라는 소설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삼라만상이 하나로 돌아갔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는 더 진실하고 더 선하고 더 아름다운 꿈을 꾸며 삼라만상으로 돌아 나옵니다. 육관대사와 성진과 팔선녀와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까요?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운목 리뷰를 마치고 저는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